감사합니다.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두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인도를 나이로네 세이세이소 다루네 기로나고 나이로네 세이소 이도이로네 기로나이로네 세이소 이도이로네 기로를 계속해서 이세노나노나이 디아이로네 세이소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감사합니다. 이나도이로네 세이소 그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거두어 천국 가게 없어서 시오냐로나네 기로네 세이소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들의 세이세이세이서 오늘도 주의 그분을 영원을 사랑으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너희 삶에 복주게 하려고 너희를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두는 것이니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거두어 멸하려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거두어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세이세이로나 세이서 내 안에 죄악을 다 파괴시켜 달라고 하라. 내 안에 죄악을 다 파괴시켜 주옵소서. 시몬가이 빈세이노에 세이서 숨어서 역사하는 것들이 있고 숨어서 엿보는 것들도 있고 숨어서 죄를 지켜하는 것도 있고 숨어서 하는 것들이 너희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니라.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나 나는 알고 있고 보고 있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일하는 것이니 너희가 무조건 믿고 따라오면은 너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고 의심하면은 너희에게 화가 가는 것이니 앞으로 모든 일에 조심하기를 원하노라. 히데이로나 세이세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어디 가든지 자세히 보라. 참 좋은 종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과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과 먹이는 것, 생각하는 것, 가정을 돌보는 모든 일들에 매사에 진심으로 하고 거짓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봐야 될 것이니라.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자기 안에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아니하고는 너희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너희 눈이 어두웠고 귀가 어두웠고 이랬기 때문에 바로 보고 바로 듣지 못한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종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노라. 종에게 트집이 있을까 살펴보기도 하고 옳고 그름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종인지 틀린 종인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이니라. 이네로에서 있어 이 말을 내가 너에게 하면 너희가 그렇게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무조건 살피지는 않고 무시하고 못 믿고 의심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있어 내가 나의 종을 너희들에게 소개하는 것이고 저가 너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니 이 말을 똑바로 듣기를 원하노라. 자기 자랑하더라 말하기매든 너희 입에 당장에 부르키는 일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통증이 있을 것이니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죄를 지은지 안 지은지를 알게 하는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기도에서 서울하나원에서 있어 산에 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일렀습니다. 예배 시중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9장 2절에 하십니다. 함께 운동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주시고 중국 형제에게 주시되 저자야 조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먼저 받으러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14편 6절 말씀 주시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인 자 누구니 하오니 여호와의 주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말씀으로 여호와 그 얼굴을 구하라 하시고 믿음에 서라 하시고 살아는 직원에게 하라 하셨습니다. 네, 그게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말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자기에게 선을 볼 자 누구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얼굴을 들어서 나를 비추소서, 나를 구원하고 구원해달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지 딴 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믿음을 구하라 하시고 그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도록 구하라, 그렇게 하는 그 믿음으로 해결받도록 믿음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예, 저는 기도 말씀에 종의 옳고 그름을 살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옳고 그름을 보고 정죄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옳게 하고 그르게 하는지를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는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을 말씀하셨는데 중풍병자가 혼자 갈 수 없고 사람들이 데리고 갔기 때문에 예수 앞에 갔다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한테 받은 것처럼 다른 일을 두고 중보의 빚을 갚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딴 사람이 데리고 온 걸 말하고 이게 조금 울려요. 조금 소리 좀 나주세요. 그래서 딴 사람이 여기까지 데려왔게 되면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중풍병자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중풍병자야. 무슨 중병? 예, 영적으로 중풍병이에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먹어도 모르고 맛을 봐도 모르고 생각해도 모르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이
우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주시면서 우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문제가 자기한테 있는 거는 언제든지 죄값으로 오는 거야. 여기 이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데리고 온 사람 믿음을 보시고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제 기도 나가는 그 말씀이에요. 데리고 왔는 걸 보고 중풍병이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온 걸 보고 불쌍히 여기서 소자야 안심하라. 이거는 네가 죄로 인해서 병이 왔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죄로 인해서 온갖 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없이 말했잖아요. 영적으로 보여주면 가슴에 뱀이 오고 그러더라고. 안 그러면 구데기가 오고 그러더라고. 머리에는 사슴뿔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지었는 죄 때문에 그 뿔에는 온갖 더러운 걸레 조각이 다 걸려있어요. 진짜 그걸 계속 예배 시간 내내 보여준다면은 참 징그러워서 내가 말씀을 못 전할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슴뿔이 한 개입니까? 막 가지가 번졌네. 거기 온갖 걸레 조각이 다 붙여져 있어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는 거 거기 다 걸려 있어. 자기 머리에.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12뿔이라 그래요. 구원의 뿔을 말하는 거야. 근데 비슷한 게 나오는데 10뿔 가진 짐승이 나왔다.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이래야 12지파에서 오는 천사들과 12지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몰라. 그렇죠? 성경을 영이 가르쳐주지 않으시면은 천독 만독을 해도 몰라. 그냥 글씨 그대로는 보죠. 그게 무엇인지 몰라. 그래서 앞에 지도자가 없이는 나 혼자 힘으로 죄짓 못 보고 나 혼자의 힘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야만 돼요. 근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어. 그러면 모세가 있을 때의 말인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1000부장이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지만은 장인 이드로가 제사장이에요. 광야에 나왔을 때에 자식하고 마누라를 데리고 왔죠. 사위한테. 왔는데 사위를 딱 보니까 하루 종일 제에 앉아가지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이니까 사위한테 말하죠.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혼자서 하루 종일 그리 하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10부장이 할 거 하고 50부장이 할 거 하고 100부장이 할 거 하고 정 안 되는 것만 1000부장이 하면 안 되냐 그랬어요. 그것이 그 말씀대로 여기서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1000부장이야. 부교육자가 100부장이야. 그런데 왜 권사나 직분자가 50부장 될 수 있어.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질 안 하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은 구역장이 있어. 교사가 있어. 그러면 부교육자가 있어. 목사님이 있어. 여기까지 인도해 완 사람은 첫 번째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10부장이야. 그래서 이거 10부장한테 자꾸만 물으니까 10부장이 막 싫어하는 거라. 될 줄 아는데 왜 자꾸 나한테 묻느냐. 저한테 그럴 때가 있어요.
10부장이다. 나한테 묻는 것보다는 자기한테 묻는 게 나아요. 자기가 답을 할 수 있는 거 하고 못하는 거는 종한테 맡기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1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1000부장이 있는데 글은 써있으나 뭐가 1000부장인지 그건 모세한테만 있는 것 같다. 그럼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1000부장이야. 그럼 김명훈 목사님은 담임이니까는 100부장이야. 예. 그 다음에 이제 부교육자가 목사님 있으니까 50부장 돼. 10부장은 각자가 전도해온 사람이 10부장이야. 이해가 됩니까? 혼자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알고 한 사람은 전영화 장로님 한 사람뿐인가 누가 딴 사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없지시입니다. 김명 목사님은 우리 딸님이 현주 갔다가 쓰러뜨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래가지고 전도했는 거고 개인적으로 보면 목사님한테 내가 10부장이야. 딴 사람이 전도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은 됐어. 보기는 보나 무슨 뜻인지 이유인지 까닭인지 뜻인지 알 수 있냐고 모른단 말이야. 지금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증거하긴 하는데 이유도 뜻도 까닭도 모르고 그냥 그 말만 해. 그리고 어떻게 알아지냐. 말씀을 들을 때 자세히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딱 중요한 그 말은 딱 넘어가서 못 듣게 돼. 텔레비도 보면은요, 딱 이렇게 한 말씀 딱 넘어가 버려가지고 못 듣는 게 있어요. 거보죠. 네. 예, 저녁밥 식사 후에 원장님 찾아뵀을 때 가슴하고 머리가 너무 두근거리고 약간 그 심장 쪽에 약간 그 통증이 오고 그랬는데 이러다 죽을 수 있는 거 아닌가는 생각이 숨 마셔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죽고 사는 게 사나이 달렸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각가지 생각으로 전제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네. 얼마나 급했으면 나한테 왔겠어. 혼자 안 오시거든. 꼭 대동자가 있어야 돼. 마마님이 대동을 해야 돼. 그게 급하니까 이제 왔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매일 두들겨 맞아. 네. 네. 지금 저기 나온 저 말이 다 제 얘기라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얼마 전에 원장님이 성령님이 어머니 역할을 하신다고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제가 집에서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났어요. 제가 여기 영성훈련을 받는 것이 성령 받는다는 걸요. 그 훈련을 받고 2년 뒤에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잖아요. 그때 항상 대화를 하라 그래서 항상 성령님이 처음부터 성령님과 말문을 먼저 텄는데요. 제가 그때도 침상에 사실은 누워 있었는데 저를 따라다니시면서 항상 저한테 쓰다듬어 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항상 말을 걸어 주셔서 저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거나 예수님 워낙 말씀이 안 계시니까 그럴 때는 투정을 부릴 때 성령님한테 부리거든요. 근데 어머니 같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 지나간 과거가 떠오르면서 내가 이전에 그 나를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얼마나 나를 보고 기가 막혀 있고 내가 죄악된 그런 길을 갔을 때 정말 버리고 싶었을까.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성령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 성령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더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령께서 어머니 역할을 한다. 어머니같이 집에서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뭐 오빠가 있고 동생이 있고 한 데에서 엄마처럼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버지도 그래 못한다. 그러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역할이라는 거, 엄마처럼 뭐라 할 때도 있고 간섭할 때도 있고 혼내킬 때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성령과 함께 일하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영서를 쓰는 것을 목사님이 뭐 어떻게 설명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서를 쓰는 것이 이 성경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각자의 영서 쓰는 사람은 하나도 빠지 않고 다 성령이 직접 자기들의 손을 붙잡고 쓴 것이 영서예요. 영이 쓰신 글이다 이 말이에요. 영서라는 것은 영이 쓰신 서신이에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눠준 것으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록하신 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겁니까? 성령이 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성령이 하신 거예요. 질서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공부를 해가지고는 이걸 알 수가 없어. 저는 공부 안 했고 신학을 안 했어도 영적으로 이걸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내한테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하나도 안 들어 내가. 고집이 아니고 아니까. 보세요. 제가 큰일 났어. 뭐가 어때? 뭐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큰일 났어. 내가 입에 오르내려요? 누가 이단이다 뭐 하대? 말을 합니까? 담임성교가 또 내가 말해요? 말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틀렸는지 옳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틀린 건 틀렸으니까 하나님 기도시키면 기도하고 옳은 건 옳으니까는 감사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이 말을 수없이 했다고. 남을 판단하는 자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자기가 알면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못된지 뭐한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판단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라 했어? 모르고 하면 속으로 기도해주고 듣는데 할 필요가 없어. 무슨 상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때가 됐을 때 말을 하라면 그때 가서 말하는 거야. 이게 은혜는 내가 받은 거나 자기들 받은 거나 똑같다는 것은 뭐야?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 받았어. 귀신, 마귀, 사탄들 잘 봐. 근데 왜 틀리냐고. 내가 없어도 잘 돼야 되잖아. 안 되잖아. 뭐 때문입니까? 믿음에 온전히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보이면 낱말하고 흉을 하고 안 그러면 자기 속에서 역사가 저거 맞나 틀리나 거짓말이야 저게 참말이가 거짓말이야. 하나님께서 11조 하락하는데도 속으로 요래 계산하고 저래 계산하고 그럼 11조 안 맞는다 하잖아. 네가 안 맞는다. 내가 하는 소리 아니라고. 원장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할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처럼 비방도 하고 판단도 하고 욕도 하고 뭐 저울질하고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쓰시겠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기도를 내 맘대로 해요. 말씀을 내 맘대로 봐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날 사용하겠어요? 이 사람 복 삐쭉, 저 사람 삐쭉. 이 사람 좋네, 저 사람 좋네. 하나님께서 그런 거 쓰시는 분 아니야. 왜 자신들에게 바르게 못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되면 바르게 못 쓰는 거야. 여기 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속을 쳐고 와라 저거. 저 교만한 아이가. 내가 교만하든지 말든지 자기를 똑바로 하라. 내가 하나 죽어서 다 천국 갈 수 있다면 죽을 테니까. 근데 지옥 간다고. 자기 눈이 까먹는 데죠. 귀는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지 맘대로 짓거리고 해가지고 귀머거리가 됐죠. 뭐가 똑바로 들어오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영서를 써도 맨날 분화물이 그 밥이야. 어떻게 똑바로 사용해야 했냐고. 자기들한테 어떻게 똑바로 사용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는 바다가 됐다가 하루는 육지가 됐다가 하루는 바다가 됐다가 하루는 육지가 됐다. 이게 뭔 말이에요? 땅이 하루는 육지가 됐다 하루가 바다 됐다면 남아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살아남은 거 있을 것 같아요? 해풍만 불어와도 모든 사물을 잘 살피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가로수가 다 노랗게 해가지고 낙엽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왜 못 봤어요? 집에만 있었거든. 밖에 나가니까 그런 거야. 이상하다. 가을도 아닌데 왜 이렇지? 아, 이번 태풍에 해풍이 많이 불었구나. 바람에 날려오는 그 해풍에도 다 낙엽에 대해서 떨어져버려. 이런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원장 무식하니까 못 배웠으니까 아까이? 지식적으로 배운 것도 모든 사물을 잘 보고 다니면 똑똑해서 참 배웠는데 이렇네. 아 이게 있구나 저게 있구나. 공부하고 다 지나가 버렸어.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면은 그 일하는 거나 또 다르네. 그것도 못해갖고 애를 먹잖아. 틀렸어. 계속 틀렸어. 무슨 소용이냐.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라고. 내 속에 죄가 있어서 말씀은 일로 해가 일로 나가버려요.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해요. 계속 의심명령을 하죠. 많은 사람이 가르쳐 저를 하나님께 도우면 딴 사람이 말하는 게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자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믿었어? 진짜 믿어지냐고 소집사. 멍 때려. 딱 받으면 달라져 벌써. 눈이 바짝 빛나고 펑펑 울고 성경은 누가 썼다고요? 그런 게 어딨노? 요 그런 사람 있는 거 말해봐요. 바른 말을 해서 안 들으면 뭐가 돼야 돼?
말을 안 들으면 몽길 두들겨 패야 돼. 이스라엘 보라고. 우는데 그냥 애만 붙잡고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 물어봐야지. 어머니가 또 끝이잖아. 지 새끼 하나도 옳게 못해. 자꾸 물어보라 하잖아. 애가 울면은 애를 통해서 나를 지금 잘못된 거 회개시키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왜 우는지 물어보고 얘가 왜 이랬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봤는지 얼마나 갖다 보면 때때로 그래. 대가를 깨가려 줄까? 심장을 쪼여야 줄까? 그러죠.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똑바로 듣기만 하면은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알아서. 공부 열심히 막 학원에 다니면서 돈 쓰고 공부해. 학원에 다니도 요새는 내가 기도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학원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할 때 집중하고 듣기만 잘하면 공부 잘해. 집중하고 듣고 있으면은 혼자 복습하면 돼. 더 공부를 잘하려면은 복습보다는 자습을 하는 게 더 나아. 왜?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하는 거야. 자습을 하면은 막 알 것 같은데 모르고 막 애를 먹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학교 갔어. 근데 수학 문제 가지고 혼자서 하다 막 못해서 애를 먹었어. 근데 학교 갔어. 선생님이 수학을 풀어줘. 아? 바로 거기구나. 그땐 자기 머리 팍팍 들어오게 있어. 난 초등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야. 가서 듣기만 잘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듣기만 똑똑히 하면 다 잘해. 학원이 필요 없어. 근데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열심히 해야지. 공부 잘하는 사람 듣기만 하면 돼. 뭐 딴 거 하다 보면 똑똑히 못 듣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똑바로 들으면 할 수 있어. 여기서도 원장 말씀할 때에 똑바로 듣고, 더군다나 원장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 예수님이 하셨다가 성령이 하셨다가 하나님 하셨다가 여호와께서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하게 되면 강하게 나간다고. 벌써 얼굴이 틀립니다. 얼굴에 웃음이 없고 강직해져요. 명함한다고 김영희 목사님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사진을 찍는 거야.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얼굴이 막 강직되는 거야. 사진 찍으려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강직돼요? 내가 어떤 눈 보고 웃겠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무슨 사진 찍을 때 있어? 명함 나한테 필요해요? 누구한테 필요해요? 남한테 주잖아. 남한테 주는데 그 명함을 줄 적에 내가 어떤 놈을 보고 웃겠나 이거라. 영이 내가 깨어있고 믿음에 들어가면 이게 말씀이 오면 탁탁 이렇게 하나 하면은 그 다음 거를 넘어서 알게 되는 거야.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맨날 똑같이 해도 또 회개하라 또 회개하라. 나도 진절지가 나. 무슨 공부를 하는 것 같은 건 몰라. 맨날 싸우지 말라 하는데 그 말을 왜 자꾸 해야 되냐고. 그 말이 머리에 안 들어가?
이해가 돼요?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싸우.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말 안 할 데가 없다고. 오해해서 벽으로 쳤다는데도 여전히 오해가 풀리지 않고 있어. 마누라들 오해했던 거, 남편을 오해했던 거 다 내버려보라. 오해하려면 대꾸 살지 마. 남편이 날 보고 늙은 놈 좋더나 젊은 놈 좋다 하는 거야. 진짜 자존심 상할 소리 해? 확상하게 해줄까나 그랬어. 이게 문둥병 환자는요, 감각이 없어요. 하도 날고 그래서 얼마나 남자가 쪼잔하면은 그런 여자 듣고 사냐? 나 같으면 그런 여자 안 듣고 살아. 얼마나 바보면 그런 여자 듣고 사냐고. 천지가 여자인데. 그래도 눈도 깜짝하네. 이거 말했다가 도리어 내가 당해. 운동병 환자. 신경이 죽어버렸어. 몰라. 근데 당뇨병도 그렇더라고. 근데 나는 당뇨가 있는데 신경이 너무 곤두서가지고 있어. 털건 하나만 써도 알아. 똑같은 병이 아닌가 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늘 알아들어지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말기가 들어가는 사람. 내리세요. 남편 의심하고 오해했는 거 이혼해버려. 이혼 아니야. 버려. 아내 의심하고 했으면 아내 버려버려. 아, 더러운 여자하고 왜 살아? 더러운 남자하고 뭐 때문에 살아? 이해하려거든 살고 그좀 내버려. 틀린 말이에요? 무슨 어린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애들 소꿉장난 할 때는 네 엄마하고 내 아빠 해. 놀이 끝나면 끝이야. 열 끼집 싫어하는 남자가 없대. 한번 텔레비 나오는데 남자가 빨간 옷을 입고 정장을 뾰족하게 뒤집고 그렇게 하고 전부 다 이렇게 집에가지고 뼈다귀에 서 있었어. 지나가는 택시가 다 보다가 저끼리 박쳐. 그냥 앞만 보고 가지. 그거 보다가 저끼리 막 박치는 거야. 그냥 이거 보고 그것만 보고 가다가니까는 차끼리 박치기라고. 남자한테 속지 말고 결혼할 때 좋으면 결혼하고 좋아서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고 누군가가 끌으니까 안 되더라고. 나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뭐서 하거나 괜찮아. 현장에서 걸린다면 나는 장난칠 것 같아. 신경 찔려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너 그거 재밌어? 야들아 재밌나? 나 실제 그래 하고 싶어서. 근데 내가 그럴까봐 그러는지 거짓거리는 안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게 한두 번 안 넘어가는 줄 알아? 내가 눈도 깜짝 안 해. 애 있기 전에 그래서 벌써 애 없다고 저러는가?
더도 덜도 아니야. 그것뿐이야. 근데 딴 사람은 남편이 하는 거 보고 기록 촉봉을 하더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왜? 오해를 안 했기에. 내가 지금 한 자리에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장 집사님하고 내하고 한 자리에서 지금 방에서 보고 있는데 막 기록 촉봉을 하는 거야. 연세가 드셨는데. 저 왜 저러니? 가게 앞에 단수를 하려고 해서 그러면 하려고 했어. 그랬더니 이제 여름이니까 단수 장사할 때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미안해서 그러는 거 저는 이제 대주부터 한 대 좀 떠가지고 남편 갖다 준 거라. 그걸 보고 기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남편한테 저럴 수 있냐고. 그게 뭐가 이상하냐.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안 줘도 되는데 저 미안해서 주나? 왜 자기 장사로 갖다 놨잖아. 그 돈을 주긴 하지만 돈 안 주니까 한 그릇 공짜로 나간단 말이야. 나는 그 생각을 하는데 연세가 많으신데 깜짝 놀라는 거라. 어찌 저럴 수 있냐. 하늘 또 전화가 왔어. 원장님 남편 조심해. 그래. 왜? 여자하고 가는 거 봤어? 원장님 알아? 그래. 알지? 잘 알지? 아니 여자 남자 갈 수도 있지. 남편하고 장안산가 놀러 갔었어. 그 내가 뭐 알 거야. 가자고 해서 갔더니만은 누가 나중에 그러는 거야. 장안산 놀러 갔더니만은 그 집에 이제 남편인데 놀러 갔더니 세탁소 아줌마가 어떤 남자하고 걸어가더래. 그래서 씨가 빠지게 쫓아와서 봤대. 뭐 그렇게 궁금해. 보니까 남편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얘기하고 아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최영단이한테 내가 미리 잡아놨어. 나는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남자라 해갖고 모르는 척하고 나 그따위 짓도 못해. 난 남자 많이 알거든? 근데 지나가는데 인사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려면 안 돼. 그랬어. 진짜 그거 안 했어요. 배 타고 처음에 나갈 적에 바람 피우지 마라 그랬어. 그건 장담 못 한다 그러대. 그거 솔직한 말이잖아. 아니 정력이 불같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참을 거야? 알았어. 새끼는 놓지 마. 새끼를 낳다가는 걷어야 되니까. 내가 알기로 한 2번 그랬어요. 바꿔서. 그게 어떻게 숨겨집니까? 여자 눈을 피할 수가 없어. 막 양복 맞춰, 옷 맞춰다 놓고 잠바 맞춰다 놓고 신발 맞춰 시계상 뭐하고 다 하는 거야. 참 그렇게 하면서 갖다 감잖아. 아니 어디가 숨길 거냐고. 다 내 눈앞에 손바닥인데. 참 그게 무서워요. 시기 질투나는 게 아니고 아니 떳떳하게 하지. 지 것과 지 맘대로 하는데 왜 저러지? 왜 저리 감추냐고. 그러니까 이제 남성이 민망스러우니까 시 하나 사줄까 그러더라. 사주던가 말든가.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 한 번은 어딘가는 진역 부산진 시장 있는데 뭐 육경 그 지하도 있는데 앉아있을 때 어떤 여자가 곱게 체력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 놀러 가자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시끄러워 도망갔다. 몰라 도망가. 가지. 네. 싫어하니까 미워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시기질도 우리 어머니도 시기질도 안 했어. 우리 아버지도 그런 적이 있대요. 근데 엄마는 이제 아버지 보려니까 자꾸 이제 와가지고 나를 업어주기도 하고 나를 봐주더래.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밀가루도 막 옛날에 이북에서는 메밀가루가 많지. 그런 거 막 가만 이 말대기로 퍼다주고 막 쌀도 발대기로 퍼다주고 했대. 좋더래.
시집오니까 시어머니가 그랬대. 둘이서 얘기하다가 불 끄고 잤는데 문 앞에 애우고 가서 가만히 서 있다가 돌아왔대. 동네 사람이 등신아 바보야. 그래서 우리 신호들도 보면은 그렇게 시기 줄 필요가 없어요. 악의 씨에서 악이 나와. 네. 씨가 없이는 안 생겨. 자기 속의 죄를 뽑아내려고 했으라. 문둥병. 예. 문둥병 환자예요. 예. 누구예요? 예, 본 동네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고 각종 병자들이 안에 왔을 때 그 중풍 병자를 4사람이 들 것을 들고 왔는데 예수님은 깨로 들어가려니까 너무 환자들이 많이 와서 옹신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계신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상체에 몸을 밧줄로 묶어서 따라 내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래서 그 시로 깨끗함을 받고 들 것을 그냥 들고 5명이 집으로 돌아갔었거든. 이건 믿음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네. 이때에 외국 나가보면은 지붕을 뜯고 내리는 게 쉬워. 근데 이거 천장 뜯고 내려올 수 있어요. 판자 필리핀 가면은 그냥 푹푹 찔러면 내려가. 없어. 그래서 지붕을 뜯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처럼 이러는데 저 콘크리트를 막 빼고 그래갖고 사람 내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 가면 전부 판자집이에요. 나무를 내고. 일본도 그렇잖아요. 여기도 외정대 집들 전부 나무 판자로 돼 있죠. 그래도 그 나무가요, 참 이 콘크리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질겨요. 그래서 그냥 물 한번 파도 지금 확 다 떠내려가 버려. 막 태풍 불면 확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거 지붕을 진짜 이런 걸 뚫고 내려올 수 있느냐. 그냥 필리핀에 올라가 뜯을 것도 없어. 그냥 발로 밟으면 푹푹 빠져.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데 살고 있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나 도대체 저 집들이 왜 저렇게 떠내려가는가 했더만은 그래요. 이게 이런 콘크리트 집은 밑에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은 한쪽으로 끼부러지면 자빠지죠. 근데 그냥 물살에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성경상에 있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누웠다 일어나면 침상이 되겠거니와 누웠다 일어나지 못하면 관이 된다 말씀하시고 누웠다 일어나면 산 것이 되지만 누웠다 일어나지 못하면 죽는 것이다. 어느 누가 누웠을 때 죽는 줄 알면 눕겠느냐, 자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하시고,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밤에 자려고 누울 때 다음날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눕는 자가 아무도 없다. 당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의심치 않는다는 것인데, 누웠다 일어날지 누웠다 일어나지 못할지, 누운 자리가 침상이 될지 누운 자리가 관이 될지는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삶과 죽음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씀하시고, 죄가 이와 마찬가지다 말씀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며 사는 것이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못하면 죽는 것이다. 죄는 지었을 때 회개케 하는 자리가 침상이다 말씀하시고, 이곳이 침상이다. 죄 짓는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살아나는 것은 회개케 하셔서 침상이 되게 하는 것이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못하면 그 자리가 관이 되어서 죽는 것이다. 실제로 육이 죽기도 하지만은 영이 죽기 때문에 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떤 자는 침상과 같이 되어서 예배를 통하여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지만 혹 어떤 이들은 여전히 듣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여서 회개치 못함으로 그 자리가 관이 되어 죽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회개시키시는 것도 말을 잘 들어봐라 말씀하시고 회개한다가 아니고 회개시키신다고 하시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회개하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믿음이 있어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케 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다. 자고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씀하시고 그리하기 때문에 회개했다고 또한 그것으로 자랑하는 것 역시 넘어지기 딱 좋은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것 하나 깨어있지 않냐면 심지어는 회개한 즉시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회개하고 나서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항상 깨어서 내 자가 들어가는지 생각을 놓치고 긴장에 끈을 풀면 죽는다 말씀을 하시고 원장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 신경 쓰지 않고 가만히 푹 있으면 너무나 쉽다지만은 신경을 쓰고 보면은 다 걸리고 다 묻고 다 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잘못했는지 잡아내는 것도 스스로 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전에도 많이 들었지만은 참으로 그러하다 해서 오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안에서 신경을 곤두세우 영적으로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과 마음을 푹 넣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걸 갑자기 차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것을 해보게 하셨는데 차이가 크구나. 영적으로 신경을 곤두세워서 무엇이 있는가 쳐다보고 무슨 기도할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말씀하시지만은 마음을 그냥 확 놔버리면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고 봐도 그냥 모락하고 하지만 마음을 들여서 무엇인가 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물으려고 하면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너의 믿음이 아니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시는 것에는 감사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해라. 이것이 믿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진다. 나가고 바로 넘어진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한테 하나가 나갔는데 나갔던 게 나갔다 들어올 적에는 혼자 안 들어오고 일곱 귀신을 끌고 들어온다 했어. 그랬기 때문에 방심하면 죽어요. 금방 뒤돌아. 여기서 보면 누가 이제 회개를 하거나 하면 이게 나가요. 나가는데 저 문 앞에 좀 가다가 확 뒤돌아서 돌아와. 왜? 회개를 했는데 나가니까 회개하니까 나가다 보니까 도로 죄를 짓거든요. 슉 털어버려요. 그런 것을 수없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진다는 말이 회개하는데 왜 넘어지지? 이유가 그거예요. 나갔다가 일곱 귀신을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태지 빼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알아야만이 어째도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힘쓸 수가 있어요. 네, 저희에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선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자기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았느냐 아니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그 저희의 믿음을 보았느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중풍병자를 치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 지붕을 뚫고 내리려고 하면 오늘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건강해야 되고 얼마나 수고를 해야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천장으로 달아내릴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건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오건을 이것을 생각하라. 굉장히 이 사람들의 믿음을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는 별로 할 게 없이 그냥 앞에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을 저희의 믿음을 보고 낫게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네가 알겠느냐.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중풍병자인데
네가 살아있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저 사람들과 지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너의 믿음을 보고 치료할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너였는데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거는 원장님을 만나게 하셔서 원장님이 저를 데리고 오거늘 이것이 원장님 말하는 거고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원장님이 저의 침상에 있는 저를 데리고 오는 저를 예수님이 원장님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원장님에게 가이고 저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밖에 안 됐는데 원장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어떤 형국이었는데 너도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와 방불한데 너를 통하여서 너 데리고 오자 할 때 따라올 때에 너의 믿음을 보고 사람을 치유하기 때문에 네 자신 한 사람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그 애기가 자꾸만 우는 게 할매 귀신이 뒤에서 알을 건드리고 있어. 그 영혼 구원하고 걷어달라고 그래. 여기 자꾸 오는 데 대해서 할매 귀신이야. 어떤 할매. 그 영혼 구원하고 걷어달라고 그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네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제한시키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그 믿음 없는 너의 모습인 것이고 이것이 너의 중풍병이다 말씀하시고 이것을 회개하고 이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예수 물었습니다. 죄 많고 병든 중풍병자여 진정한 해결을 하고 반스 같은 믿음을 가지라. 예. 진정으로 회개하세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 믿음이 있어야 일을 행하신다고 큰 믿음이 있으면 큰 역사를 행하실 수 있다 하셨고 10년 가운데 큰 믿음 달라고 짜증냈던 거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10년 속에 있는 죄로 인하여 너는 중풍병자다 하시고 죄를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불의를 덮어야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저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에 중풍병자다 하시고 병이 나서면 해결을 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네 생각으로 지금 이제 또 마음으로 또 신나고 좌절한 거 다 해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하죠.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십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말씀 주시고 오만 가지 죄 입히게 접히게 됐던 거 그다음에 지나간 날 돌아보며 회개하며 남을 위해 존발하고 하셨고 믿음을 보시고는 원장님을 꼴 삼아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해야 될 일들 사역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하셨는데 좀 부담스러워서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여쭈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큰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큰 믿음으로 하라 해가지고. 저는 성령님께 여쭤봤고 네가 제사 받고 치료받으려면 또 물으라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 치료받을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역이라는 거는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20, 몇 개는 사람만 내가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을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근본을 가지고는 안 돼요. 혈과 분,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네가 죽으면은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은 네가 죽고 그러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죽으면은 예수님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살면은 예수님 일할 수 없어요. 이 말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오라 공부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내가 죽자니 죽기 싫고 내가 안 죽으면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자기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데 예수가 살아 일을 할 건데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것이 공부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건 딴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양신이 역사하는데 양신이 뭐냐면은 하나는 자기고 하나는 영이에요. 이게 양신 역사야. 근데 바울사도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뭐 앞뒤도 뒤도 안 가려. 막 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를 죽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자기 자신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죽자니 내가 죽겠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건 알겠는데 자기 혈과 분 모든 것들을 죽이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그랬다. 많은 것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것을 하나를 알면 그걸 통해서 확 터져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니까 계속 남편이 미워 아내가 미워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럼 원장은 왜 이때까지 살았어요? 남편이 이혼 안 해줘서 살았어. 법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혼해달라는 소리야. 뭐 29일부터 내가 했으니까 결혼하고 어느 날에가 그러시더라고요. 악인년도 인연이라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악인년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미워한 거 해결하라고 하면 남편 그랬어요. 근데 여러 번 말했죠. 따져보니까 내가 남편 미워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러면 왜 그러냐고 그 말 하지 말라고 하고 왜 손님한테 그러냐고 그런 말 했지 왜 나를 건드려? 왜 나를 속상하게 해? 왜 나를 화나게 해?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해? 그 말 한 게 없어. 그런 생각을 내가 안 가지고 있어. 그건 다 이해해. 화나서 화나는 것 같다 뭐 안 돼. 이거는 손님들하고 싸우니까. 제일 많이 싸운 게 영천집 싸우면서 그 마지막 최고 많이 싸웠을 거예요. 안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 공사한다고 저 산에 가가지고 뭐 1,000만 원만 가지면은 뭐 땅이 몇 평이고 뭐 어떻게 사는데 한다고 그렇게 나를 원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한다고 그래서 밤낮 싸웠어. 아마 둘이부터 제일 싸우는 거 그때 일하는 사람들은 잘 봤을 거예요. 죽고 나서야 얘기하더라고. 나도 몰랐다. 당신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몰랐다. 훌륭한 자를 옆에 놔두고도 내가 몰랐다. 내 속에 악이 있었기 때문에. 죽고 나서야 얘기해. 내가 용서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용서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죽는 시간까지 봤거든.
그래서 내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 구원받고 나무나 있을지라도 지옥 보내버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자손손이 망하게 지옥 보내버려. 그렇게 하고 새끼들 바로잡아요. 자기 집값을 받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부지 중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죄를 짓는 건 있어요. 근데 계획적으로 처음에 모르고 말했다가 익혀달라고 그랬더니 네 혼자라며 두 번 다시 말 안 했잖아요. 한 번은 쏟더라고. 이거 와가지고 좀 내려달라며 네 혼자 내리라며 두 번 다시 임을 내려달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길거리 가는 사람이 내가 혼자 낑기면 가서 익혀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뭐냐고.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결혼하고 처음 처갓집에 갈 적에 가방을 들고 가. 내가 들고 가니까 동네 거기는 어디로 걸렸든 막 친척이 걸리니까 형님 지금 뭐합니까? 왜 그러는가 봤어. 형수한테 가방을 들려는 거 형님 이거 뭐하는 짓이냐고. 자기가 들여다 주더라고. 어딜 가도 나를 돕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죽지 못했는데 그거예요. 죽으려고 가면 그 자리에서 나를 돕는 자가 있어. 에이, 또 이거 안 되네. 극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요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자려고 저녁에 눕는데,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 엄청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켰으니까 그렇지. 그냥 오는 마음인가 이 생각했어. 근데 지켰고 보호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안 죽고 살았다. 길을 쓰고 죽이려고 그러죠. 길을 쓰고. 왜? 내가 죽으면은 다 죽일 테니까. 처음에는 살려놓으면 나갔다 오면은 죽고. 도대체 이거 뭐 하려고 이러노?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죽여도 안 되니까 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죽는 줄 겁나겠어요? 나 죽는 거 겁 안 나. 지옥 가는 것도 겁 안 나. 왜? 내가 죄값으로 죽으면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벌벌 떤다고 지옥 안 갈 거야? 그건 아니야. 내가 숨지는 시간까지 바르게 살려고 해야 돼. 바르게. 딴 거 없어요. 예.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제사함을 받는다 하시오. 하나님께 물을 하시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하시고 이렇게 것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저에게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는 너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에서 지은 죄를 자꾸 찾아서 해결을 해도 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따라오는 것을 보고 용서받아요. 네, 따라오는 거. 그리고 저 낮에 제가 묶인 것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원장님이 그 절에서 지은 뭐라고 하는데 그 찾으니까 제가 절에서는 윤회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이제 뭐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보라 이런 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면 스님이 될 것이다 이러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웃긴 것이라고 생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내가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본인은 두 번 다시 태어나진 않았지만은요 그것 때문에 자기를 붙잡고 있던 그 수호처사가
거기 그렇게 갈지 모릅니다. 풀으세요. 제가 모르고 그때 그랬습니다. 죽을 죄를 졌으냐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하고 그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 놔주시고 막힌 거 뚫어달라고 그거 기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는데요. 우리 자신이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복병자다 하시고 열심히 구하고 정보하고 정복병자를 나서면 늘 믿음으로 굳게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윤혜씨라고는 여러 차례 그거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뭐죠? 체면수를 걸면은 내가 뭐 도령인데 도령 옷을 입고 어디에 뭐가 보이고 뭐 지게를 쥐고 못을 보이고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호천사예요.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안 태어납니다. 예. 지옥을 가든지 구원받고 낙원 가든지 구원을 받아야 낙원 가요. 낙원 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때가 되면은 천국에 들여보내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 강도가 십자가에 같이 세 명이 못을 박히죠. 그럴 때 하나는 비아냥거렸고 하나는 뭐라 그래요? 너와 나는 죄값으로 죽지만은 이 선생님은 죄가 없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라고 하니까 낙원이 또 천국인 줄 아는 거야. 천국인 줄 알고 예수님이 낙원에 있는 줄 알아. 지금 여기 계세요. 여기 와가지고 다 각자가 함께하고 계시고 나보다 함께하고 계신다. 낙원에는 자기 죄만 회개하는 곳이에요. 자기 죄만 회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회개를 해가지고 들어갈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해야 하는데 우리 집에 있다는 것이요. 우리 아버지가 40년 넘어서 그래서 행위를 내가 봤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믿음도 있으셨어요. 한 4년인가 4년인가 믿고 가셨는데 교회에 딱 한 번 갔다 와가 세상을 다 끄는 거예요. 노래가라, 춤, 그거 싹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한 번 낮예배 가서 참석하고 와가지고는 술이고 원래 술은 잘 안 잡섰어요. 근데 담배 이런 거 다 끊고 가을 되면 가을거지 해놓고 나면은 시골에 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시골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노래를 배우려고 그런 거야. 노래가라 배우려 했는데 여름에 아버지가 가을 되기 전에 예수를 믿은 거죠. 그래가지고 세상 술을 다 끊었어요. 끊고 하여튼 옛날에 한복 입었잖아요. 이 호주머니에 성경 찬송을 아버지는 그래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 찬송을 갖고 다녔을까 싶어요. 양쪽 호주머니 꼭 넣고 다녀요. 산에 가나 들에 일하러 가나 시장에 가나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천국 안 가면 어디에 누가 갈 거냐고 했거든요. 근데 너가 아버지 천국 안 갔다 하네. 나는 자꾸 천국 갔다 하니까 천국 안 갔대. 그럼 어디 있나? 우리 아버지 어디 있냐니까네. 낙원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죽고 나가지고 동생은 회개를 그때 아픔을 통해 가지고 회개를 자꾸 해놨으니까 얘는 죽어서 뭐 한 2주 만인가 일주일 만인가 네 동생 천국 간다 하더라고. 근데 아버지는 그때가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동생이 그때 몇 살 때 죽었노? 아버지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40 서희에 가셨는데 동생이 46에 갔어요. 근데 동생이 가고도 한참 있다가요. 어느 날 너 아버지 이제 천국 들어간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때가 40년이 넘었어요. 40년이 넘어서 들어가는데 왜 그럼 우리 아버지 언제 들어가냐 했어요.
직계 속속이 돌아오면 들어간다더라고요. 근데 동생이 죽어서 구원을 받고 먼저 가죠.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가 낙원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은 죄를 회개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매일 죄 회개하잖아요. 근데 회개하겠습니까? 하나 하고 짓는 것도 많고 하나 하고 짓는 것도 많고. 이거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한 개 회개하고는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겨우 어떻게 해가 하나 회개하고 나면 그 뒤에는 수두룩뻑뻑하게 또 죄를 짓는 거야. 근데 언제 회개하고 들어가냐?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은 예수님의 피공로로 가는 거예요. 피공로로. 근데 어떤지 어떤 사람 그럴 때가 있어요. 나 뭐 죽고 나면은 원장님이 구원시키면 되지. 야, 내가 니보다 늦게까지 일찍까지 오지 않아.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 얄궂어. 얄팍하고 구질구질하고 이 말이야. 얄궂어. 얄팍하고 구질구질하고 옳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니 참 얄궂다 하도 이 말 기억하세요. 얄팍하고 자기 수단 자기 방법 구질구질하게 안 되는 걸 생각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똑바로 가르칠 때 잘 들어요. 언제 또 똑바른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을런지. 왜 그런 줄 알아요? 한국경정 목사님한테 그랬죠. 지금 전하지만 하나도 몰라. 네가 하나도 몰라. 영이 말씀하시는 거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고개 돌리면 없어져. 어떻게 전할 거냐. 들을 수 있을 때 잘 듣고 정신 차리라고. 지옥은 내가 안 무섭다 하니까 지옥은 안 무서운 것인가 보다. 이 세상에는 지옥 같은 그 지옥하고 같은 곳은 세상에는 없어요. 천국도 세상에는 없고 오영은 있죠. 청와대, 백악관. 근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며칠 전에 얘기했죠. 잡아다가 작두를 1000동가리 만동가리 끊어가지고 두들겨서 가루를 만들어서 영불에 넣어라. 뭐 때문에? 그 죄 짓는 거 하나하나 그거 뼈 하나하나까지라도 네가 가서 고통받으라 얘기해요. 네가 죄 짓는 거야. 그렇게 해야 내 한이 풀리겠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무조건 죄 용서해 주는 걸로 착각하지 마요. 이해가 돼요? 죽고 나면은 피부는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 뼈를 갈아서 그 가루 하나하나가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받으라는 거야. 뭐 죽으면 끝이겠네. 안 죽어. 몇 억만 년 가도 안 죽어. 지옥에서는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해. 그러나 낙원은 영원하진 않아. 그래도 낙원은 들어갔지만은 3000년 4000년 돼도 못 들어가는 영들이 있어요. 똑바로 전할 때 똑바로 들으세요. 지금 이 시간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예.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말씀 이대로라고 그러시고 내 자신이 중풍병자라고 그러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감사하고 중보해라 그러셨고 제가 이번에 이제 이거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같이 일하는 분도 저보다 한 5일 먼저 한 사람이 했거든요. 얼굴은 안 하고 목하고 팔하고 서창에서 했다더라고요. 했는데 그 사람은 한 3일 동안 아파서 너무 고통을 당했대요. 당했는데 그걸 저보고 안 아프나 하더라고. 나 안 아픈데 그때 할 때도 뭐 따끔따끔하고 조금의 아픈 것도 있고 따끔따끔한 것도 있고 그러고는 괜찮은데 했더니 아니 자기는 3일 동안 잠을 그렇게 못 잤는데 나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안 아프다고. 그럼 내가 몰라 나는 임플란트를 해도 한 개도 안 아프고 진통제도 안 먹고 이빨로 뽑아도 진통제도 하나도 안 먹는데 그냥 안 아프던데 내가 보면 뭐 얼음 던지려고 보면 빠진 게 괜찮던데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저는 감각이 없다는 거를 언니 말씀을 이제 보고 그러고 진짜 내가 무슨 감각이 없는 사람인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회개에 힘쓰라. 때리지 말라 그러셨어. 때리지 말라는 데가 자꾸 때려. 응? 때리면 안 되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전 예수님께 여쭤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신다 하시고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믿는 것만큼 큰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만큼 자꾸 새롭게 깨닫고 분별하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거에 큰 믿음이고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큰 믿음이고 딴 거에 큰 믿음 아니에요. 뭐 큰 믿음이라는 게 뭐 자기가 뭐가 돼가지고 혹 날아가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없어서 누라는 얼써 있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